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내가 우리는 주 사랑에서 끝낼 수 있으리 나 이제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재 기다립니다 우슬초롱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앞에
사랑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곁에 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곁에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곁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꺼내시고 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준비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하박국서를 띄워드리긴 하지만 또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고요. 그리고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4년 전에 시대를 바꿀 만한 위대한 혁명, The Great Revolution 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6세기 유럽 중세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던 인문주의 사상,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이것과 종교 기득권 세력이 누르고 있던 총체적인 부조리에 저항해서 일어난 진리의 몸부림이었어요. 네, 바로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31일이네요. 바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궁정교회 정문에 붙은 95개조 반박문. 이제 여기 좀 이해 알겠나? 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파급된 위대한 혁명,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독일의 마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울리히 츠빙글리, 영국의 존 웨슬리, 프랑스의 존 칼빈 등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위대한 혁명을 일으켰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장 등 신약 성경에 무려 3번이나 인용되어지는 이 말씀은 각각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박국서에는 서로 대비되는 두 존재가 나란히 등장해요. 첫 번째 존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고요. 두 번째 존재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는 여러 나라를 노략하고 많은 피를 흘리며 수많은 민족을 멸한 악한 존재였어요. 이 대비되는 존재들이 비교 선상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비교되는 이 두 번째 존재는 하박국 당시 중동 전체를 점령해 나갔던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갈네살 왕의 군대였습니다. 이 암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품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을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그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왜 그런 악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서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친구들이 많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많나요? 점점 이 시대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스럽게 하며 악이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박국서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본문에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난과 질병에서도 구원받는, 어려움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의인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같이 봤죠.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등학생 때 그리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초소에 서서 망대 멀리 보이는 곳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정말 이 대답을 기다리고 싶어 응답을 원했고 정말 너무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다 앉아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왜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의인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 2장 끝까지 기록하셨습니다. 쭉 구체적으로 3장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하박국서 읽어보세요. 네, 순삭입니다. 시간을 순삭하실 정도로 재미있어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1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교만하다고 하신 이유죠.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있었대요.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은요, 나무 등을 우상 삼았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바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즉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할로윈이 한창이더라고요. 귀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아니면 여러분 외계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이랑 달라요. 그 이스라엘 경전을 보면 알라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완전히 달라요. 제가 며칠 전에 끔찍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나를 로또에 당첨시켜주면 6개월마다 6명을 희생제사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그 그냥 자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왜 그래요? 뭘 섬겨요? 사단이, 악한 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판 거죠.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저와 여기 계신 또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누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짝 친구 있죠? 내가 좋아하는 또 친구 있죠? 그 친구 잘 아나요? 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지. 난 이 친구랑 단짝이라고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이 친구는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2시간 수다 떨다가 집에 가자, 예를 들면 뭐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얘는 내 단짝이에요. 근데 얘는 막 속에서 막 썩어. 내가 좋아하는 단짝 친구와 계속 함께하고 더 친밀해지려면 어때요? 그 친구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단짝 친구, 그냥 형태가 있는 단짝 친구, 이게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정말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멀리하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래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지금부터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듣고 보며 하나님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실 때 무엇보다 큐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할 때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얘기하는 그냥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정확히 그분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맛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요, 신약에 그대로 연결돼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계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걸 계시가 더 풀어진다, 열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리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멸망받을 바벨론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박국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면은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심령이 정직한 자는 내게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 내 모습을 못 보고 있거나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더 영적인 의미에서 딱 더 한번 좀 찝어서 얘기하면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실 때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자, 큰 2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시를 판에 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상급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묵시를 했는데, 묵시가 히브리어로는 하존인데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은 하는데 그 의미가 모른 채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경험해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자,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해, 나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해요. 어떻게 해서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요. 뭔가 열심히 일단 시작하게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넘어뜨려 버려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흐름을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따라가라고 합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평범한 중간이라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속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들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해서 그들이 의인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믿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너를 눈보다 더하게 너의 죄를 사하며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바로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어떻다고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 특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믿음만 있으면 그런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대충 공부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대충 내 인생 막 살아버리지.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순종해서 공부하고요, 공부하기 싫지만 말씀에서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구원하라, 구속하라 말씀하셨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남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사용해서. 또 너희에게 준 달란트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가 주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싸우고 깨트리고 대적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되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그걸 안 따르고 하나님만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포인트는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자, 그렇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아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서 10장 32절에서 39절이에요.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혹은 이러한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음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내 소유가 빼앗겨더라도 기쁘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내가 초라하고 부끄럽나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큰 상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켜라. 믿음으로 행해서 약속하신 것을 얻어라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또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곧 오신대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그 분이 오신대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대요. 38절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뒤로 물러가지 말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냄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요. 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즐거운 것들로 자꾸 유혹해. 그래서 실제 많은 고민이 있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성공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살아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막 얘기하다 보면 가치관에 충돌이 막 생기지 않나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부러워하기보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가면 세상에 직장인들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돈 떼기 1년 365일 해도 안 끝나. 재테크 어떻게 해요? 돈 얼마 저금해요? 어제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 새로운 상품 나왔는데, 나 이번에 주식 조금 더 넣었는데 1년 365일 계속 그 얘기. 그러면 나도 저기에 좀 투자해야 되나? 좀 전략적으로 빠릿빠릿해가지고 뭐 해야 되나? 2절에서 묵시를 새기라고 했는데 그 묵시 내용이 뭐냐면 현재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바벨론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는 세상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들어쓰고 계시는 악인들은 정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답을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요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이 묵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소수인 그런 시대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 구원이 있고요. 이 길 끝에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웃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요. 꼭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의인이 뭘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